예, 저랑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저랑 이제 신약에 있는 서신서를 좀 살펴보셨고, 구약으로 넘어와서 저랑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저랑 이제 뭘 하시냐면, 앞으로 여호수아서가 몇 번을 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를 하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지금 좀 짚고 오늘 이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시면서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건들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시면서 저랑 반드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호수아서는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 예. 성경을 약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르죠. 그 뜻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여호수아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를 단순히 이름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선은 철저히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랑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읽으실수록, 앞으로 이제 연구하면 연구하실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저랑 두 가지를 강조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거의 대략 다들 아시죠? 오늘 저랑 읽으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서두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땅으로 가. 그래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얻지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얻고 나누는 얘기가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까요? 그럼 그 땅에 왜 가서 그 땅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 끌고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크게는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 줄게.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자손들이 누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줄게. 그러니까 실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물론 이제 성경적인 전체적인 개념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약속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약에서 그것은 뚜렷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속에
가나안은 약속의 땅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적어도 500년에서 600년 이상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요, 5, 6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5, 600년이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아시나요? 감이 안 오시죠? 우리는 기껏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5, 60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뀌었냔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왜 보세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존재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줄게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라는 역사가 가능한 것이고, 단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떠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실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부터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놀랍게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대충 아시죠?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는 싸움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조금씩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진짜 놀라운 섭리와 신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우는 싸움이 뭐죠?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아시죠?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막 적군 막 무찌르고 그랬죠? 아니죠? 뭐 했죠? 여리고성 돌았습니다. 몇 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돌았어요? 7바퀴 돌고. 그래서 뭐 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와 비명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믿으세요? 바보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 여리고성 터가 발견이 됐거든요. 학자들이 신비 중에 신비라 불러요. 어찌 그 고대에 그토록 견고한 성을 쌓았는가. 그런데 고대에 그 견고하게 쌓은 성이 돌멩이를 던지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무슨 뭘 한 게 아니라 성 13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니까 이걸 그냥 그래요 아멘 이러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저 목사 저 사기꾼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저는 제일 기적적인 사건이 전 여호수아 10장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좀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뭐 나중에 다시 살펴봅니다만 오늘 맛보기만 좀 저랑 한번 여호수아서 10장 저랑 10절로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싸움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가를 한번 좀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 저랑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으시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 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절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마치 핵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다 가지고 있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대기, 돌멩이 이런 게 무기인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싸우면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기죠. 말이 되는 싸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까? 원래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가 명확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랑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아모리 사람들이랑 막 싸우는데 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놀라게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대요. 그쵸? 아멘이 나오셔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전쟁터에서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더 놀라운 거, 그 싸움을 빨리 끝내야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뭘 하냐면, 날이 어두워지면 그 지형을 가나안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지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불리해요. 하여튼 날이 밝을 때 싸움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래요? 야, 태양 멈춰. 그럼 태양이 멈춰요, 안 멈춰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서 달 멈춰. 그럼 멈춰요? 근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 편을 들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던져 죽여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자연 법칙을 중지시키신다고요. 별로 다들 감동들이 안 오면서 태양을 멈춰야지 이게 감동이 오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우선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힘을 내시는 분이구나. 자신의 백성이 연약하다 하여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오히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서는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이야기. 예. 여호수아서는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한때 여호수아서를 어떤 리더들의 전형을 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중에 다시 저랑 말씀 나누겠지만 여호수아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등장한 이유는 어떤 단순히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부름받은 지도자이지 여호수아 자체에게 어떤 초점을 두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큰 맥락을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이전에는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랑 7교회 이야기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보이신 환상을 제가 몇 번 언급드렸죠.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별이 뭐라고요? 교회의 지도자. 7 금촛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거니신다고요.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이 돌보시되 그의 손에 7뼈를 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적재의 적소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셔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지도력을 위하여 여호수아서를 연구한 건 실은 성경을 굉장히 크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즉 교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크게는 3가지로 나와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선물 받은 사람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선물이 뭐예요? 우선 땅이죠. 가나안 땅. 땅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가정들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다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얻을 수 없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노래를 불렀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가 저 땅 얻는 것 니들이 잘나서 얻은 것 아니다. 저거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오늘 우리의 것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베푸셨지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여호수아서 내내 우리에게 입증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언약적 책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물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적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하여 명확히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남부럽지 않은 좋은 나라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은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기 위해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명확히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끌고 와 잘 아시는 언약을 맺으신. 언약이 뭔지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언약은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건 약속에서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은 종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 가나안 땅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너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계속 토라, 율법의 가르침이 강조돼요. 왜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적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차지할 수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세상 사람들 보기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야곱의 아들들의 삶에서 그걸 보여주죠.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에게 가서 뭐라고 거짓말해요? 니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니네랑 언약 맺고 결혼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세겜 족속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았죠.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철저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 양반들이 그 앞에서 할례를 했다니까요.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바보예요? 예, 바보예요. 세상이 보긴 바보예요. 그런데 그게 언약적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이게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세상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교회는 다른 것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호수아서는요 우리에게 이 언약적 책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언약적 책임을 감당할 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적 책임 감당 못하면 그 땅 못 누려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가 지나고 그 이후의 역사가 지나고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했죠. 왜요? 언약적 책임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언약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전쟁. 예.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되 우선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요, 언약적 책임을 지닌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역사상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이 많이 되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시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세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누가 일으켰냐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경의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자신들의 힘을, 세력을 과시했던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게 여호수아서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게 명령해서 이방 민족들 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의 전쟁은 정당하다. 여호수아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가면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혼동하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 이미 이런 말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주긴 할 건데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참으시다 때가 되어 그들의 죄를 형벌하시기 위해, 징벌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과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 것이지, 야, 니네 힘 있으니까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끌고 가시면 큰일 나요. 여전히 이 여호수아서의 오류가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땅밟기 신학이라는 게 있죠. 땅밟기 신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방 땅에 가서 발로 밟으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방 땅에 다니면서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이 땅에 퍼지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실제로 몇 년 전에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기독교의 어떤 좀 과격한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모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절에서 기도하고 뭐 탑을 돌고 그런 참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뭘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리고성 싸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전히 여호수아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풀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가 신약으로 가면 에베소서예요.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구약의 에베소서로 불리고 신약의 에베소서가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로 불려요. 왜냐하면 두 성경은 정확히 교회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마지막 내용이 뭘로 끝나는지 아시죠?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끝나죠. 오늘 교회는 거룩한 전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물리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죠. 물론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기도를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것은 실제의 우리의 육신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은 걸 알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요. 비록 자신들이 어리석어서 그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선과 의와 거룩한 삶을 보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란 건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인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의와 거룩으로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증거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칼로 정복하고 사람 죽이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건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과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아모스 이런 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다 뭐예요?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압제하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거 다 뭐 어긴 거예요? 십계명 어긴 거죠. 그리고 십계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오류를 다 피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육적으로 봐가지고 물리적 전쟁으로 가거나 또는 여호수아서의 영적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저랑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를 살펴보시면서 저랑은 크게 두 가지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대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저랑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지닌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그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구나. 그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구나.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서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여호수아서 읽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철저히 영적인 전쟁이고 그 거룩과 의를 지키는 싸움은 오늘 결단하고 오늘 헌신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데리고 들어가. 너 율법책 떠나지 마. 이런 명령으로 저랑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죠. 이런 명령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뭘로 끝마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쭉 앞에 세워놓고 결단내. 하나님 택할래? 이방신 택할래? 이게 여호수아서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쭉 읽고 나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요구해요. 지금 결정해. 하나님 택할래?
우상 택할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에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여호수아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택할래? 우상 택할래? 하나님 택하여서 여리고성 열쇠바퀴 도느냐, 아니면 울고불고 애굽으로 가느냐. 아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기부원거민들과 언약을 지키며 사느냐, 언약 파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느냐. 끊임없이 결단의 싸움이었다니까요. 출렁이는 요단강 앞에 놓고 한 발 내딛느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끊임없는 결단의 싸움이었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며, 내가 오늘 이 순결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매 순간 결단하시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이고, 조금 다른 말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들로서 선물을 받고 언약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로서 오늘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함께 율법 안에 성장해야 하는가를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통해 다시 교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호수아서를 읽으신 게 아니라 예호수아, 이상한 걸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읽으시고 다시 한번 개인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이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